신앙생활 가운데 영생하는 샘물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배, 심령 가운데 늘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여정길을 가고 또 길을 가고 또 갑니다. 예수님도 오늘 보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역에서 물이 정말 갈급해져서 물을 찾고 계신데 마침 우물이 있어 거기에 갔는데 우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한 여자가 나와서 그 우물을 깃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수가성의 이야기인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유대 사람들은 나를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그런 대화 가운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이 막혀가지고 좀 교통이 불편하셨을 텐데 웨스트 밴쿠버에서 오신 분이 있나요? 예, 어제 우리 노예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미 소식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김대희 목사님께 그 청빙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시고 목마르게 기다리셨는데 제 노예를 통해서 다 통과가 되셔서 어제 김대희 목사님께 연락드렸고 또 포멀리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청빙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셔서 정착하시기 시작하여서 한 주간 교회를 이제 돌보며 기도하고 가정에 세틀다운 하시고 그 다음 10월 1일부터 심호하시게 될 텐데 일단 노예가 다시 나와서 기름 붓는 세우심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겠지만 먼저 파송된 임시당회장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가수 일 잘 마치고 오늘 11시 페리로 나왔는데요. 1시 좀 못 돼서 도착해서 이제 빨리 가서 할 일들이 산지한데 빨리 가자. 그래서 막 열심히 갔던 일행들과 이제 밴으로 이동해서 오는데 페리에서 조금 나오니까 한 10분쯤 나오니까 길이 막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길이 막혔는데 이거 완전히 통제했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1시간쯤이면 되겠지 하고 앉아 있는데 전혀 차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7 테일러웨이로 나가서 D2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이웨이 차가 전부 D2에서 이 테일러웨이 밑 쪽으로 해서 이렇게 21, 20 뭐 그쪽으로 해서 또 삥 돌아서 올라가라는데 너무너무 차들이 많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한 3시간, 4시간이 걸렸어요. 꼼짝 못하고 오늘 수요예배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된다고 통보하시죠. 그래도 아닙니다.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목말라서 기다리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보내실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는 줌에 익숙하니까 줌으로 그냥 차 안에서 하시죠. 뭐 농담 반 진담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짜증이 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막 그러다가 3시간이 되니까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 찬양이 나와서 샘솟는 기쁨이 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짜증낼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왔는지 기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짜증난 찬양이 아니에요. 샘솟는 내 속에서 복부에서 쏟아지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보셔서 알겠지만 저 찬양이 자신이 없어서 마이크로 뒤로 쓰잖아요. 그런데 차에만 타면 신나는 찬양이 왜 나올까? 주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주님과의 동행함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드러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모든 것들이 급속히 치유가 나타날 것인데 내 공의와 내 앞에서 행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만 보고 빛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생명을 들어와서 역사하니 그분이 가는 자리,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빛이 머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가고 있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가지도 마시고 뒤에 오시지도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내 존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드러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악한 것들, 아말렉과 그리고 우리에 있는 육신적인 짜증들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것이라.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암만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암만 쳐다봐도 눈길을 주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면 대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 가운데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참 우리는 지적하기 쉽습니다.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높은 산, 지난주에 선교 보고하신 분의 사진 안에도 선교지에 큰 산이 높이 서 있고요. 여기 마운틴 베이커 흰 눈산이 높이 서 있잖아요. 여름에 그렇게 모든 것이 메말라 잔디가 다 타도 거기 흰 눈산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기, 물된 동산 그 밑에로는 전부 푸르고 강과 호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 밑에 좌우 모든 곳에는 생명의 말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된 동산보단 부동산이 좋아요. 할렐루야. 부동산이 좋아요. 나에게 동산을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갔더니 부동산이 막 자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또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매사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은 지금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우리 같은 사람을 상종도 않는 유태인인데 당신은 왜 말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 난 저 사람을 보기 싫어. 그렇지만 어프로치하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데부터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내가 더 나니까 내 걸 줘야지 보다는 내 것도 다 있지만 저분의 형편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이런 릴레이션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프로치 하셨는데 이분이 대답이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영적인 답을 해 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메말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나서 만족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이 수가성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 안에 있는 문제를 보신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있는 갈등을 보신 거예요. 아니 난데없이 물 얘기하다가 왜 당신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지, 당신 남편 5이 있다. 5 남편이 있으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이런 단순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는 놀랍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말씀하였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그가 누구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물을 주러 왔던 그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가서 우리가 함께 보자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은 나의 육신의 고민과 나의 육신의 이런 생각, 복잡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든 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성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옳도다. 내가 5 남편이 있으되 그러니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의 인생, 자기의 꿈과 계획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인생을 살아봤지만 자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갖게 된 여인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샘솟는 기쁨, 은혜로운 축복, 말씀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소망,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 이분이 우리에게 단비와 같이 내려지는 은혜가 늘 부어지는 이러한 예수님을 꼭 우리는 personally encounter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정말 은인이다. 나를 구해주신 분이다. 내가 정말 이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분이 나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거듭남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삶이 거듭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다 했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젊은이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는 입가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가의 웃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담임 목사님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성도님들이 잘 호흡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많은 눈물도 흘리시고 실망도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 둘 때 잘된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든지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오후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으로 묻어두시고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좋으나 싫으나 다 은혜로다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고 거기에는 앞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탄탄델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다음 주를 기다리시고, 정말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을 기대할 때 또한 한 분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것은 소망과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단정하면 또 실망이 와요. 그저 희망과 소망과 은혜가 부풀어서 기대하시고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이 기쁨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단에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은혜자가 되시고 나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것도 온 동네 한 마을을 다 구원할 수 있었을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3시간 동안 이제 지나니까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가서 집에 가서 찬양하고 또 이제 드라이브하고 오는데 이 하이웨이를 이제 역방향으로 오잖아요. 근데 저 코끼틀남 밑에 보니까 또 하이웨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또 들으니까 아직도 저 웨스트 마운트에서 막힌 것이 7시간 동안 전체가 통제되어서 하이웨이 1 이스트로 가는 것이 다 웨스트 밴쿠버에 통제됐대. 이제 곧 15분이면 문을 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사람들은 하위에서 그대로 계시고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계시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길이 막혔어도 열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샘 같아도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은혜를 한 바가지 은혜를 부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쳤어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득달같이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은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마음 문을 열고 활짝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이제 김대희 목사님이 오시면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들었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다. 실망하시기 쉬워요. 직분자들께서는 그동안 많이 집에 계셨으니까 방송을 듣는 모든 직분자들은
전부 다 수요 예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토요일 쉬시는 날이라면 토요 새벽 전원 참석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초소로 들어갈수록 은혜 받잖아요. 샤워를 하면 할수록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교회, 은혜를 구하는 교회, 생수를 구하는 교회, 정말 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 짜증났던 그것이 3시간 후에는 찬송으로 변하더니 기쁨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다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찬양으로 변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죽여야 되는 것이 있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이고 버리는 일들을 잘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 죽이는 것은 육의 것을 우리는 늘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것을 죽이고 영의 것을 우리가 취하여야 됩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죽여야 되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단장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정말 희망과 소망에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힘, 기쁨이 샘솟듯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늘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의 시간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곧 도착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 이루며 은혜 생활 하실 텐데 모든 일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